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좀 가려고 하면 아이들은 차 타는 게 좀이 쑤셔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서울에 가려고 길을 떠나면 10분도 안 돼서 아직 부산 시내도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서울 다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을 계속해서 다시금 10분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반면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또 빨리 집에 가자고 조릅니다. 하룻밤 자고 내일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또 먹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 당장 해주어야 됩니다. 조금 있다 해준다고 할 때에 아이들에게는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는 지금 그것을 가질 수 없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고 내일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그 일이 10년 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이 있고 확신만 있다면 그 10년도 참으며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가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잘 참아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으시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필이면 왜 나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고통의 시기란 누구라도 견디기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고통의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언제나 끝이 날 겁니까 하는 탄원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게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지금 저를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사건, 이 상황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끝이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불확실하다면 그것처럼 불안하고 막막한 일이 없으며 그것처럼 사람을 기운 빠지게 하고 낭만케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아이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잘 차려진 음식상이 있습니다.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차려놓은 그 음식상을 바라보니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다. 농부가 가을에 들판에 서 있습니다. 벼농사가 잘 되어서 그야말로 황금 들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추수만 하면 됩니다. 아직 수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잘 익은 벼들을 보니까 이미 그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그때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벌어질 상황이 소망적이기만 하면 성숙한 사람은 지금의 고통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앞길이 과연 어떻게 열릴 것이냐, 소망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느 때를 중심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 삶의 양태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은 늘 과거에 내가 어쨌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늘 과거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전도 종족 선교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며 함께 사역하고 있는 AAP 총회에 참석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대표인 한정국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초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가 있었답니다. 그때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요지는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 그만 우려먹자. 영락교회가 언제까지 한 목사님의 그늘에 있을 거냐. 물론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또 그래서 이렇게 기리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이제 영락교회가 나아갈 길은 제2, 제3의 한경직 목사님을 배출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맞는 말이고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 강의 후에 그 말에 자기가 퍽이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더랍니다. 그 의식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휴전 후 38선을 넘어서 월남할 때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8선을 넘어왔다. 물론 대단히 귀한 믿음이지요. 아닌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5,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다는 겁니까? 문제는 현재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를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그 믿음도 실은 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지금 현재에 연계되고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의 양태는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세월도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 이 현재의 끝, 즉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는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경우를 보시죠.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모두 다 죽고 욥 자신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악창이 그 몸에 생깁니다. 오죽하면 손으로 긁는 것 갖고는 안 돼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아내조차도 보다 못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드디어 욥의 딱한 소식을 듣고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위로는커녕 그들도 한술 더 뜹니다. 네가 죄인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들도 떠나갑니다. 성경은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 스스로 삶의 의욕을 잃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앞날에 기대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통의 기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란 현재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있어야 현재가 그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삶의 양태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낙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 한 가지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이 소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욥이 13장 24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고 욥을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으며 무엇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럼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보아도 거기서도 만날 수가 없고, 그래 다시 그러면 오른편에 계시는구나 하고 가보는데 거기서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 10절 말씀은 이런 상황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세 부분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과 자신의 삶이 앞으로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귀결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길은 오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야 드라마가 성립이 됩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도 여러분 그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 정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여도 가만 계시는 건지 우리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혹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답답해하며 그분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그분의 계획이 이와 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역사를 이끄시고 또 이루어내심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늘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들이 무언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너머에서 이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으로 이 땅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류 역사의 객관자가 아닌 주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고, 아니면 지금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고, 또는 어떤 일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고 대적하시고 저주하시며 심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고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쓰고 연출하시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필연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건 우연이야, 또는 그건 자연적인 일이야, 아니면 역사야 약육강식과 생존 경쟁의 원리로 진행되는 거지, 이렇게들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지향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대로 살아온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건, 의미 없는 사건이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반드시 그 속에 있습니다. 비록 그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비탄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계시하시며 그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고 계신 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까지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평이 나와야 되고
원망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욥은 천만 뜻밖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솔직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왜 이런 고통이 지금 내게 닥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딘가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이끌어가고 계시니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또 어디를 가는 건지 구태여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가면 안 될 곳, 갈 수 없는 곳에 데려가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만 하는 겁니까? 알아야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하셨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손주아이가 할아버지가 나를 이상한 곳에 데려가시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도 태연히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다.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시다. 사실 우리는 내 앞길이 궁금하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컴퓨터에 오늘의 운세라든지 또는 앞날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도 않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에 있을 일을 알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 무엇가 어찌 되었다는 말입니까? 앞날을 알면은 사람이 바뀝니까? 새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로 무엇을 하려 들까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지 결코 하나님을 닮아 새로워지려고 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앞길을 알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이기적인 목적화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다. 알려 하지 마십시다.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금 나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것임을 믿으니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은 아브라함 역시도 갈 곳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약하여 보이는 상황으로서의 목표를 주신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나안 땅도 주시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신 것은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가나안은 단지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 선정된 이 땅에 보이는 목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니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입니다. 굶주림입니다.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있는 겁니까?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왜 살 길이 아닌 죽을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본래 주시고자 하셨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단련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누에고치를 갖고 실험을 합니다. 이 누에고치가 나방이 되어 나오는 과정을 연구하는 건데 드디어 때가 되니 고치 안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고치를 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애쓰는 것이 필사적이더라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뚫린 구멍이 아주 작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구멍은 작고 나방은 크기가 있으니까 그 구멍을 빠져나오는데도 보통 시간과 보통 노력이 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그 나방의 고통 과정을 좀 경감시켜 주겠다고 핀셋으로 고치에 구멍을 넓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쉽게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날지를 못하고 몇 번 퍼덕거리다가는 그만 죽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것 봐라 하고는 계속 연구를 하는 가운데 발견해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큰 나방이 고치의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오랜 시간 애쓰고 사투하는 가운데 그 양분이 비로소 날개 끝에까지 전파돼요. 고치의 그 구멍을 뚫고 나왔을 적에는 그 날개가 힘을 얻게 되어 날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연단의 과정을 거쳐 고치 구멍을 빠져나온 후에야 비로소 날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과정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마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고쳐지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심의 초점을 진정 나 자신에게 맞춥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게을렀는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 속에 있었는지,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사실을 안 이후에는 다시금 이런 나를 고치는 과정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잘못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고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잘못된 삶의 양태를 고치는 기간에 비례해서 이 고통과 연단의 기간도 정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섭리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의미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여깁니다만 아닙니다. 그 고난은 내게 반드시 필요한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홍해까지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는 며칠 상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에도 40여 년간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고쳐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제로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하심, 당신의 뜻,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당신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의가 있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며 때로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바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끊임없는 관심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 다듬어 가시며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정금같이 귀한 존재로 빚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마지막 죽을 때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반면 평생 눈과 귀의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는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복된 삶을 산 것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 삶의 결과가 이처럼 죽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아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으니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평생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지만 지옥에 갔으니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왜 이러냐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결단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를 모진 연단 속에 단련시키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 지금 이같이 연단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건강해야만, 학식이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쓰십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하나님께는 학식이 있고 없고 사회적 경력이 있고 없고가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실패의 경험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면 이 땅의 모든 좋은 것과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믿음 가운데 서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서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음을 아버지 믿사오니 이 최종적인 결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